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일일이 다 체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에 동참했던 의사였죠. 그런데 그가 기록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바울 서신의 전체 분량보다 더 많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단일 저자로 기록했던 분량이 가장 많은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이 방대한 분량을 누구를 생각하며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9장 51절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쭉 시작되었다가 오늘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 구원, 회복의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와의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삭개오를 이 여리고에서 만났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또 누가가 전하라고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듣고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게 되었습니까? 1절과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 들어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언뜻 보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오래도록 마음에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님의 발걸음과 땅에서 절망 속에 잃은 자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만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정복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게 있죠.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에게는 맏아들과 그 아들이 죽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 베델에 사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다시 짓다가 맏아들과 막내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리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은 성, 다시는 세워서는 안 되는 성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여리고는 지리적인 요충지라서 굉장히 많이 발달되었고 번성한 도시가 되었고 세리들은 그곳에서 부를 쌓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의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으로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에 속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는 또한 부자라 했습니다. 세리장이면서 부자라는 이 조합을 보면 누구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꽤나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기 배를 불렸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여리고의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여리고가 앞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둘 다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와서 심판을 집행했지만 두 번째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옛 여호수아는 성벽을 무너뜨려 진멸했지만 예수님은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신 것은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거쳐가는 중간 과정,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성이 예수님이 생명을 심고 복음을 심음으로써 그 땅을 축복의 성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땅을 구원할 그 계획을 분명히 가지셨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반드시 계획된 꼭 있어야 한 일이었듯 주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결국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삭개오 쪽에서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품었던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예수는 누구시지? 어떤 사람이지?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여기에 보고자 했다는 말, 이 보고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의 본질을 파악하고 꿰뚫어보고 헤아리기 위해서 자세히 탐색하고 관찰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그분이 정말 누군지 왜 오셨는지를 진정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처음부터 과정의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답을 해나갑니다. 처음부터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에서 굳게 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거기와 부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 것을 미리 생각해서 그 지나가는 길 위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문화권에서
성인이 막 달려간다든지,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알고 싶어서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면을 버리게 할 만큼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수치를 무릅쓰고도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열망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다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문과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한 영혼이 만나서 어우러져 이루어진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과 회복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니고데모가 그러했고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을 아는 것과 늘 비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삭개오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5절 한 말씀 안에 참 복음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경멸하는 눈으로 봤겠죠. 어찌 보면 삭개오를 보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 아무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서서 그를 쳐다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또 키 큰 사람,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아마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셨다는 사실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서로가 마주치지 않으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그분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눈이,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눈이 마주칠 때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주님의 눈길은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는데 나는 세상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보려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칠 일이 없으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경멸하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는데 그 주님의 시선만큼은 달랐습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면서 삭개오 마음속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자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 세리, 저 나쁜 사람, 저 배신자, 우리의 세금을 그냥 다 이렇게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그의 이름으로 그를 불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세리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거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살라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는 가장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름과 다르게 살았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직업을 보고 그의 행위를 보고 비웃고 모멸하고 경멸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를 대하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과거 행위를 두고 우리를 정죄하시지도 않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이만큼이다 한계를 정하지도 않고 우리 미래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될 그 미래를 보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혹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난 뒤에 시력을 잃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여 그 눈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울은 내가 이방인과 왕들,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시냐? 그의 과거를 보고 그의 현재를 보고 판단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시면서 마치 그 미래가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를 존귀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갈대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과거를 두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듣고 싶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과거의 실수가 언제나 우리의 뇌리 가운데 기억 속에 계속 따라다닐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은혜 속에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또 말씀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집을 유다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부정한 집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부정한 집이라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 집에 내가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부정한 집에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지 않느냐며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주님은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아옵니까? 전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이 그 부정한 집을 어려운 가정으로, 구원받은 가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맞추시면 그 부정함이 예수님의 몸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그 환자에 가서 병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손을 잡으시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면 부정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사역 방식이십니다.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천국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병에서 낫는 것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그 정도 같다면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걸 너무나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성경에 보면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가 누굽니까? 나병 환자, 한생병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정함을 예수님이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에게 덧입혀 주시며 사람이 스킨십, 이 터치가 얼마나 이게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사람이 나병이 들고 나니까 자기를 터치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의 스킨십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그 마음까지 예수님께서 헤아리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그 손길을 통하여 그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만 들어도 삭개오의 그 마음속에 오랫도록 자리 잡고 있었던 고독함, 외로움, 그것이 눈 녹듯 내려 녹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원리가 지금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로 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서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침투 선교다, 성육신적인 선교라 이런 말들도 합니다. 관심을 갖고 보면 교회 안팎에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삭개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웃이 있을 것이고 오래 믿음에서 떠난 가족도 있을 것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겨워하는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낯선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1세대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다음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준비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말도 굉장히 충격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하여야 되겠다는 말은 머물다, 거하다는 말로 예수님은 그 하룻밤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지만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룻밤 거하시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이 말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이 되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유하고 거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믿는 자인 우리 속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도 모르는 약함을 아시고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가 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삭개오가 반응했던 것을 봅시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지극히 마땅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주저함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기쁨으로 즐겁게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도 참 충격이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도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보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외를 시켰습니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누가는 이 오늘이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니까 십자가 한편 위에서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어요. 이 오늘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도 중요하게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은 저 먼 미래에 이룰지도 모를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실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부분을 넘어섭니다. 이미 삭개오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만 그는 사람들에게 유대 공동체에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라고 했어요. 이 사람도. 여기에 우리는 많은 부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안 될 것이다.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이다. 수많은 기준과 경험을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님이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과 내 상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듯 주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성도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군들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주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보는 사람,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한 연약하다 해서 우리가 함부로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신 자를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니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 데오빌로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기록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풍성히 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부요한 자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는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그걸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구원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는데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나서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그 예수로 인해서 영적인 사귐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